이번 주 내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 어디 이야기를 지금 가지고 와서 하고 있습니까? 시편 2편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들과 천사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 훨씬이 아니죠.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천사들은 뭘로 삼으시고 바람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삼으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건 언제를 얘기합니까? 다시 들어오신다 하니까 언제를 얘기합니까? 주님이 재림을 얘기하겠죠. 재림하실 때 누가 오신다고 얘기하세요? 아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아침에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제는 이 마지막 때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하신 것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만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게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건 나무를 2개 교차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가 목에 걸고 있는 뭐예요, 그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이게 십자가가 아니고 이건 쇠쪼가리를 2개를 교차시켜 놓은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그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고 인간의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죠. 2절 시작. 이 모든, 펼쳐 계시죠?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 아들을 뭘로 세우시고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내뱉는 것은 다 뭘 바탕으로 합니까?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요. 그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을 사람들은 입으로 내뱉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으면 영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육의 양식을 먹으면 육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험한 것을 사람들은 내뱉는데 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조차도 사람들은 뭐합니까?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경험한 것이에요. 자기 욕심을 따라 경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내뱉을 수 있는 것은 다 베이스가 뭡니까?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은 뭡니까? 자신의 개인의 욕망과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뭘 바탕으로 합니까? 아버지의 뜻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것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찾았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여기 앞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죠. 그래서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완전히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사업 성공이나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신 것 아니에요. 좀 더 이런 말을 하면 어떨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하시는 일은 부암록교회가 부흥하도록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우리가 사업적으로 생업에서 잘 되고 예수님은 이 일들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면 다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그걸 하나님의 계시처럼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십자가예요. 그러면 성도가 이 기초에서 모든 일들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 나가야 돼요. 십자가 중심으로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성도예요.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일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도 결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인정해 주세요. 요즘 하나님 너무 삐딱하시네요. 왜 나를 이렇게 모른 척 하세요? 진짜 기도해도 말씀도 안 하시고 참 너무하시네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아니,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떤 가능성도 부정해버리는 것이 십자가. 하나님은 일체 인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자, 우리는 어떤 마음도 어떤 행동도 하나님이 일체 인정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한마디로 우리의 무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음을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마다 가장 온전한 예배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잘 안 그러 하시는데 간혹 다른 성도들은 제가 지금까지 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들었던,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들었던 가장 끔찍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어지간해서 설교에 은혜를 안 받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에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걸 어째 뽑고 내가 싶어요. 내가 어지간히 누구 설교를 들어도 막 은혜를 잘 안 받는데 또 오늘 목사님 내 은혜 받으십니다. 이러길래 내가 예 이렇게는 했는데 이게 여러분 내가 진짜 오늘은 참 은혜 되네. 오늘은 은혜 안 되네. 이걸로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예배는, 우리가 정말로 가장 기뻐해야 될 예배는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를 만나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나아가서 내 죄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 드러난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발목을 붙잡고 주님의 어깨를 붙잡고 꺼이꺼이 울면서 통곡하며 통회하는 예배가 가장 행복한 예배일 수 있습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간이 제가 요즘에는 박사, 박박사 쳐주지를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박사는 요즘 널린 게 박사예요. 우리 예의가 한 번씩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언제 박사 따? 요즘 널린 게 박사라서 안 딸래네.
아빠는 언제 텔레비 나와? 텔레비 나오면 많은데. 우리 부암도 방송국에 텔레비 요즘 나오잖아요. 무상으로 나오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뭐 외국에서 무슨 박사의 물을 먹고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인간은 일절 하나님을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우리 이건석 집사님은 하나님을 좀 안다고. 제가 쳐드릴게요. 자,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성경을 너무 몰라. 요즘 들어서 더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상에서 주님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든 원리, 모든 지지는 뭘 기초로 한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를 지지로 일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결코 뭐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능력의 말씀으로 뭘 붙드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항상 뭐가 연결시키느냐 하면 내 행동과 연결을 시켜요. 내가 뭘 하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지난 새벽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사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내가 취직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알아서 취직하세요. 알아서 이사를 가세요.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원리가 뭘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실 것들을 예정하셨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취지예요. 원리예요. 이 중심으로 내가 이사 가는 게 예정되어 있을까요? 내가 취직하는 게 신경 쓰지 말고 이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이사하시고 취직하시고 마음껏 하세요. 하나님은 무슨 취지로 무슨 원리로 일하신다? 십자가를 취지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하신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의 선한 양심 또 아니면 나의 어떤 노력,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양심이 다 선하시고 깨끗하시고 올바르시고 거짓이 없어지잖아요. 저 빼고 우리의 모든 선한 양심을 다 모아놔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결코 인정하지 않으신다. 아무런 어떤 가능성이 없다. 구원 얻는 일에. 새벽에 얘기했는지 수요일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칼빈 형님이 예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뭘 얘기하셨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아무런 가능성도 없다. 하나님이 눈을 뜨게 안 해주시면, 이렇게 주시지 않으시면 가능성이 없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성취는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아드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드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아드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뭘로 통하여서 말씀하시냐?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냐. 이게 아들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고작 뭐예요?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헌금을 몇 시간 하느냐? 헌금을 얼마를 하느냐? 봉사를 얼마나 하느냐?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점점 내가 가까이 나아간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꼭 삐딱한 사람, 그럼 내가 막 기도 많이 안 해도 되겠네요. 꼭 이런 삐딱선을 탑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들이 내 중심에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고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 아들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졌음을 믿는 사람들은 뭐하게 되어져요?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주봉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뭘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렇다고 사람들 꼭 삐딱해서 그럼 내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기도하는 그런 의식은 중요하지 않네요. 내 마음만 이러면 꼭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십자가의 원리 앞에 바로 세워지면 의식은 따라온다는 게 본질이지. 여러분,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 덕분에 버티고 있습니까? 아드님. 누구 집이 아드님? 하나님의 아드님. 아들의 덕분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저희 큰아버지가 안 믿으시고 돌아가셨는데 동네 제사를 드리면 저희들 동네 저 시골 마을에 한복판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동네 아낙네들이 거기서 마늘도 까고 뭐 온갖 다 하다가 꼭 추석하고 설날 되면 거기다가 이만한 새끼줄을 딱 띄어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우리 맨날 그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그 포구나무거든요. 포구나무 열매라고 이만한 열매가 맺혀요. 그걸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요. 어떻게 무기를 만드느냐 하면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를 해가지고 그걸 딱 넣으면 대나무 그 구멍 안에 꽉 차요. 하나를 쏙 밀어넣고 하나를 다 입구에 다 끼워가고 있다가 치마 입은 아가씨들이 지나가면 종아리를 보고 떡 쏘면 따끔 하고 아파요. 그래가지고 편을 나눠가지고 대나무 총을 여기다 여러 개를 차고 서로 이 편 저 편 나눠가지고 그 딱총을 가지고 막 싸우고 그 나무를 밟고 다니고 어떤 놈은 그 나무에서 자다가 떨어지고 그냥 막 다루는 나무예요. 근데 꼭 추석 때나 설 때면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는데 누가 그 일을 하느냐면 저희 큰아버지가 거의 제주처럼 그 일들을 하셔요. 안 믿는 분이세요. 안 믿고 돌아가셔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인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형님이 계시고 위에 누님이 계시고 제가 막내인데 저희 큰아버지가 저를 별로 그렇게 짜다시리 좋아한 것도 아닌데 저는 그게 큰아버지 당신 생각으로 하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 보고 그러더래요. 딱 이놈의 새끼는 집에 살림을 지고 들어올 놈이라고. 제가 그걸 예언처럼 막 안 믿는 분인데 이놈은 집안 살림을 일으킬 놈이다. 저는 그걸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우리 집을 부자로 만들고 그렇게 생각을 어릴 때는 그게 생각이 안 들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신학교를 가고 내가 목회자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렇게 하실 일들을 말씀하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좋게 해석을 하면서 그래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의 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덕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 아들을 통하여 완성되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뭘 붙드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고 지금도 뭘 하시는 일을 하세요? 무슨 일을 하세요? 절 보면 답이 안 나오고 성경을 보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죄 문제 해결하려고. 죄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도 뭘 하고 계세요?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지금도 뭘 하고 계세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아멘.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도 포함되는 거겠죠. 여러분, 인간들에게 있어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들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40일이 아니라 80일을 하고, 아니 80일이 아니라 2, 8에 16, 160일을 해도 우리는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십자가를 만나면, 아, 그래, 내가 금식이 아니라 끔식을 해도 내가 이 죄 문제를 정결하게 할 수 없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만나게 되어지면, 대하게 되어지면, 그래, 내가 아무리 똑띠기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대로 내가 죽는다면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십자가예요. 이게 사랑이고 은혜죠. 아멘.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해요. 십자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에요. 아, 나 미련하게 뭐 죽노? 막 이렇게 막 아이로 좀 써가지고 막 이렇게 좀 살아서 뒷일을 도모해야지.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에요. 근데 구원은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뭐라고요? 우리의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것이, 발견하는 것이 십자가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아들을 통하여서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야, 미련하게 네 힘 의지하지 말고, 미련하게 네 힘 하지 말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인 누구를 의지해라? 아들을 의지해라.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일을 이루신 아들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근데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면 누구와 부딪혀요? 아들과 부딪혀요. 이 하나님의 아들과 부딪혀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라? 아들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치십시다. 난 열심히 일하는데 누가 눈에 밟혀요? 네? 마리아가 언니입니까? 마르다가 언니입니까? 마르다가 동생입니까? 마리다가 네? 마리아가 언니입니까? 마르다가 언니죠. 참말로. 자, 마르다가 열심히 방바닥을 닦고 있는데 처음에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 주님을 대접을 하고 주님을 섬겨야지 하고 닦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눈에 들어와요? 마리아가 눈에 들어와요. 아, 저 가시나 진짜 꼴 보기 싫어.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처음에 그 분이 나지만 참았어요. 예수님을 대접해야 돼.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또 보니까 또 꼴 사나 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데 딱다가 에이씨 걸레를 집어 던지고 뛰어가가지고 예수님 자 좀 뭐라 하겠어. 언니 혼자 열심히 하는데 신하가 언니는 안 도와주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어디 지가 예수님하고 겸상하라고 앉아가지고 좀 뭐라 카있어. 마르다는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마르다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열심히 닦고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주님께서 원하시겠지. 여기서 꼭 빗다가 들어가면 안 해도 되겠네.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뭘 의지함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아들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오는 생명이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를 닦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뭘 하든지 주님 앞에서 하는 것들이 내가 주님 앞에서 도달하려고 하는 그 힘이 아니라 아들을 의지한 결과 그 아들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일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고 나가고 출발과 끝이, 시작과 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떨란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다가 지옥 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을 설교하고 부활을 증거하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거라고 말하죠.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부활은 있습니다. 근데 더 걱정되고 더 두려운 것은 뭡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교회 열심히 교회에서 시작부터 교회 결혼식도 교회 장례식도 교회에서 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욕심으로 행하고 우리의 어떤 의지로 행하고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살아남고 끝까지 아버지께서 모든 이루신 일을 내 것으로 다 완성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다 누구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들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갔을 때에 많은 것들을 꺼내 놓을 수 있습니다. 저 문지기님 카드 안 될까요? 카드. 내가 열심히 교회를 막 열심히 끌었는데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수님, 문지기님, 저 믿음이 있는데 믿음? 뭔 믿음인데? 우리 안에서 내가 열심히 믿습니다. 혀를 꼬아가면서 막 바람이 새듯 안 새듯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평생 교회를 섬기십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문지기가 천국문을 열어주고 들여 보내주는데 필요한 라이선스라고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 중에서도 다른 믿음은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의가 있어야 돼야지. 여러분, 왜 인간이 왕을 구하는지 아십니까? 왜 인간이 왕을 구해요? 왕의 그 의가 내게 임한다고 생각을. 우리가 이 나라의 대통령을 보면서 왜 짜증나가지고 뭐하면 내려온다.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까? 왕과 백성은요 일체감을 가져요. 그래서 이 왕이 잘하면 이 왕의 의가 백성들에게로 그대로 옮겨진다고 믿어요. 근데 세상의 왕들은 결코 이 백성들에게 그 완전한 의를 흘러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왕으로 오셨으면서 그분은 아들로 오셨어요. 이 아들의 의만이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인정하는 의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아들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말씀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누가 다 이루셨다? 아들이 모든 능력으로 성취하셨다. 아들이 모든 능력으로 이루셨다.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 아들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야 너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렇게 핍박받고 환난 받았다. 그러나 그 아들 덕분에 그 선지자들도 이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 너희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할까?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힘이 없는데 걱정하지 마라. 누구만 의지해라? 아들을 의지해라. 아들. 모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아들을 의지해라.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의 뭐까지 정결하게 하신다? 우리의 죄까지 정결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죄가 사라지면 뭐가 사라지는지 알아요? 성경에 보면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면 죄가 사라지면 뭐가 사라져요? 죄로 말미암는 저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저주의 문제를 끊어버리려면 다른 것 없어요. 아들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들로 말미암아 이 죄가 끊어지면 저주도 같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루를 살아도 걱정 없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들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아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 이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것은 없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월급이 조금 적어서 신랑이 꼴보기 싫을 때도 있지만 이것과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영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영생과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내 죄 문제 해결하시고 죽음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왜? 그 얼마 안 되는 그 조목만한 돈 때문에 울고불고 없으면 죽겠다고 있으면 더 죽겠다고 못 써서 죽겠다고 막 난리를 피우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지혜로 알 수도 없고 우리 지혜로 도달할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힘으로 없앨 수도 없는 죄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걸로 인하여서 기뻐함이 우리에게 더 합당한데 그건 뭐 온데간데 없고 그것만 나중 일이고만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맨날 국수만 먹어도 되겠어요? 교회에서 맨날 풀만 주고 맨날 아무리 무시가 좋다고 맨날 무시만 썰어주고 아무리 오뎅이 좋다고 맨날 오뎅만 주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머리 띠를 두르고 우리에게도 고기를 달라 이러면서 저기 옆교회 다닐 때에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었는데 왜 맨날 우리는 오뎅만 주느냐? 우리가 생선이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이루신 일 우리의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데도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 죄의 문제를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저주를 끊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인해 기뻐하십시오.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는 뭐예요? 아들을 의지하시고 걱정 없이 사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들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예요. 그러나 아들이 다 이루셨어요. 이 아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보암로교회가 정말로 더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엎드릴 때 그래 아들아 내가 할게 주님 못해요. 주님 못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이거 하고 주님이 우리한테 야 이것 좀 하면 어떻겠냐? 아니 뭐네요. 이거 하면 틀립니다.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주님이 어느 날 야 이거 네가 좀 해보면 안 되겠니? 야 부암로교회가 이 부산 좀 책임져 주면 안 되겠니? 이럴 때 뭐네요. 이거 하고 아니 뭐네요. 안 해요. 이거 하고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무능한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거하고는 틀린 거죠. 구분 잘해야 됩니다.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겸손을 가정해서 뭐네요. 안 해요. 이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보기를 원하고 아들을 의지하여 정말 무엇이든지 걱정하지 말고 이 아들을 의지하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진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